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의 승리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의 패배입니다. 승리 뒤에는 언제나 패배가, 또 하나의 패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축복과 고난은 언제나 섞여져 있습니다. 축복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 고난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축복과 고난이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잔잔한 시냇가, 또 푸른 초장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뒤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축복과 고통, 또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양면성이 인간의 삶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삶과 죽음, 축복과 고통, 또 성공과 실패,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지금까지 6장을 보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충만함 속에 그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뒤에 우리를 접먹고 우리를 패배케 하는 한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양면성을 늘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올라갈 때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설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패배는 세상 사람들과의 패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패배하지만, 절망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절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패배와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의 절망과 세상 사람들과의 패배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갇힌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그가 저와 이스라엘의 주소 사사기에서 하나님 온전히 갇힌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처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으로 범죄했냐면요, 갇힌 물건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까닭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받쳐진 물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험은 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안 할 때 시험보다는 봉사할 때 시험이 더 많고, 헌신 안 할 때보다는 헌신할 때 시험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푸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자, 바친 물건 때문에 진노가 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안 바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바쳐서 생기는 문제니까 바치긴 바쳤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바쳤죠.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속였기 때문에. 바쳤는데 뭔가 속였다고요. 그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속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안 바친 것보다 속인 것을 더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냐민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짐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시작일 뿐이에요. 여리고 성은 승리의 시작에 이제 신호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 모두를 다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점령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에 베델 동편 벤다멘 곁에 있는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제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답사를 보내는 거예요. 미리 답사.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여호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만 올라가서 아이를 해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자, 정탐꾼이 갔습니다. 정탐하고 나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 정도면 2,000~3,000명이면 됩니다. 기껏해야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4장 13절에서는 여리고성을 정탐꾼이 보고 나서 몇 명 정도를 보냅니까? 4만 명. 4만 명. 지금은 3,000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정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면 기껏해야 3,000명 정도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는, 깔보는, 남을 깔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큰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일에는 큰 생각을 하지만 항상 작은 일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통 큰 교회에 가면요, 성가대원들 절대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요, 수시로 빠져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의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 상처받을까? 큰 교회는요, 순서를 맡거나 봉사를 맡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빠져도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죠. 또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전력이면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별로 크지 않는, 쉽게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4절에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과만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 3,000명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다고 하는 것이죠. 큰 성은 점령했는데 거꾸로 작은, 별 볼 일 없는 성, 작은 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큰 죄는 안 짓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요 쉽게 짓습니다. 여러분이 큰 사고는 안 지릅니다.
그러나 작은 사고는 방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항상 사소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정성을 쏟지 않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기가 막힌 참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거꾸로 참패를 당하고 만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데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도망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말이 뭐예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실성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할 말이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녁까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7절, 8절, 9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에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기도도 참 잘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체면이 없습니다.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이까.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잘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요, 너 때문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너 때문이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다시 생각해봐라. 너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섭섭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드신 때 없으세요? 네? 교회에서? 네, 하나님한테? 여호수아는 섭섭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대답에. 그런데 요 주고받는 그 기도와 대답을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호수아는요, 지금 근본적으로 다 끝내자, 끝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싸울 때요, 이거 다 끝내버리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 싸워요?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끝내자면 싸울 일도 없어요.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요,
뭔가 문제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요, 잘잘못을 좀 따져가지고 좀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다툼도 하고 분쟁도 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고 언변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기는 좋아요.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동기는 좋습니다만 그 과정에 인간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투정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원인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항상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항상 하나님이 오르세요. 다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했다면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겪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항상 자기 허물을 보고 그리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하심을 가져오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서 구원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범죄란 무언가? 무엇이 범죄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거 싫어하세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쉽게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 사람 얘기도 아니에요. 한 사람 얘기, 한 사람. 그리고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큰 죄가 아닙니다. 그저 물건 조금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네. 전리품을 조금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뺏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좀 가져간 것 뿐이에요. 그저 몇 가지 물건 훔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은 일에 흥분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첫 번째 뭐예요? 가져가고 두 번째 도둑질하고 세 번째 속이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져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잠깐 뭘 좀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가져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조금 내가 좀 보관 좀 하고 싶다. 너네 집에 있는 거 그냥 내가 잘 보관해 줄게. 우리 집에다가 좀 놔두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보관해 둔 거예요. 자, 보관해 뒀을 때는요, 아직 그 물건은 내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면 되니까. 그게 좋으니까 우리 집에 잠깐 놓고 내가 구경 좀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누구한테 빌리면요, 그 물건 쓰고 잠깐 보관하고 며칠 후에 돌려주죠. 이런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관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요? 갖고 싶어요. 도둑질하고 싶어요. 이 단어에 보면 stolen, they have stol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단어를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참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냥 오래 두게 돼요. 자기 집에. 그래서 잠깐 보관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옷도 좀 빌리고 툴도 좀 빌리고 학생 때는 책도 많이 빌려요. 그리고 안 돌려줘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보면 내 책이 거기 꽂혀 있어. 안 돌려주려고 한 건 아닌데 남의 거 빌리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여러분, 보관을 오래 하면요, 그게 도둑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어는 lie예요. They have lied.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안 가져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로 오래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변하시느니 이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다. 숫자가 작아서 패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 패한 것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 패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것처럼 숨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패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중간쯤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건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 바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린 사람도 바쳐진 것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돈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돈은 교회에서 쓰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뭐 나는 돈 조금 하면 되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만 바쳐진 것이 아니라 사람도, 너희도 바쳐진 사람인데 물건을 그렇게 숨겼기 때문에 너도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가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쌓아놓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앉아가지고 나를 원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일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해결하라 이거예요. 해결하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비록 눈물을 안 흘리고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네? 여러분의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넘치는데 해결해야죠. 여러분이 해야죠. 그거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집인데. 해결하라. 해결하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네가 할 건 네가 해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멈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궤였고 두 번째는 성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무시하는 건요, 그 아버지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들은 영원한 성결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죄 안 지면 좋겠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어기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잘했지만 내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돌려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아침에 너희 기초대로 가까이 나와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누구는 자, 여기도 보면요. 너희는 언제 나오라? 아침에 나오라. 여리고성은 언제 돌았어요?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나는 아침에 먹는 거고요. 네, 아침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아침에 나오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투표가 아니고 제비입니다. 투표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다 투표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교회도 투표로 하죠. 세크라멘토에 한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하는데 한 3년, 4년 동안 담임 목사 청빙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하니까. 이 집사님은 이 목사님 마음에 든다. 원서 쓰라고 하는데 40명이 넘게 원서를 썼어요. 담임 목사 자리로. 투표로 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만약에 투표로 출애굽을 결정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고요. 물론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투표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투표가 아니고 제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때도 투표로 했고, 제비로 했고, 요나가 물에 빠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제비 뽑는 거예요. 그 지파대로 다 나오라. 그래서 이제 지파대로, 그리고 뽑아가지고 족속이 걸리고, 족속에서 한 가족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남자가 걸리고, 그 남자에서 아간이 걸리게 된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다 불태워 죽여라.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이 불태워 죽여라.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주일 설교는요, 무서운 설교예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왜 이렇게 작은 일에 물건, 전리품을 좀 숨기는 일에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시고 크게 보실까?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서 드디어 아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간이 20절에서 드디어 입을 열어요.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러하게 하였나이다. 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네트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1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주고 함내어 가져가라.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있는데 자, 입마이 폭행한 게 뭐냐면요. 외투 한 벌, 은 2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설교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 다음 뭐예요? 보고, 두 번째 탐내고, 세 번째 가져갔다. 거짓말하는 순서고요. 유혹이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보고, 외투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보면 탐욕이 생겨요. 탐욕이 생기면 갖고 싶죠. 그렇죠? 자, 마지막 우리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괴롭게 하려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으로 돌려주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주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찬송가의 355장 옛날 찬송가인데 거기 보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돌무더기에서 죽었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골골짜기에 죽은 그런 죄인까지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이 죄는요, 그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소한 거 하나 못해서 남편한테 서운한 게 참 많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저한테 서운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거거든요. 사람한테 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사소한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아내한테 내가 서운한 건 없었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한테 내가 사소한 거 잘못한 건 뭐가 없을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성도님한테 내가 좀 이런 건 내가 사소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만 해도 성공이죠, 오늘 설교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람 앞에 서운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